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5년 11월 17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로서 86회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서 법정기념일로서 1997년 5월 17일, 5월 9일 날이군요. 제정했는데요. 1905년 11월 17일 체결된 을사조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날을 정한 것입니다. 95명을 이번에 새로 포상하는데 신홍윤 선생 애국장, 최창수 선생 애족장, 박혜숙 선생 건국포장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상까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예우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의동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국에 의해서 침탈당하지 않게 해야겠고, 중국의 역사가 지금 계속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당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기보다는 먼저 막아내는 그런 지혜와 정신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가서 어저께 6절까지 했죠. 6절 요셉은 그 땅의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파는 자. 야,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죠. 팔매, 살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매매자라고 그러는데, 야, 파는 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참 중요하지. 우리가 아쉬운 게 없어서. 없어서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수많은 집들이 있고,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산 꼭대기 이제 올라갔어. 산 꼭대기 높은 데서 보니까 땅이 넓은데 집이 많더라고. 그리고 저 많은 땅 중에 내 땅 한 평도 한 집 한 채도 없는 거야. 와, 저렇게 넓은데 내게 요만큼 높다는 거.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쉽죠. 불편하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모든 백성이 다 평균화야, 평균화. 공산화가 됐어. 완전히 똑같은데 이게 지금 요셉만 쫙 써있는 거. 아이고, 요셉만 우리가 어디 평평한 뭐 두라평지에다가 큰 금신상 세워놨듯이 그 하나만 어뚝 솟은 것처럼 군계 일학이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요셉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쫙 세워놨어. 우상이 아닌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를 쫙 세워놨어.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이게 뭔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이제 성경을 좀 본 사람이야. 기억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영적인 사람. 이런 거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이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내지는 무지하든지. 창세기 37장에 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도이다 하니.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지 않으리. 노래가 나온 이유가 그건 것 같아. 더욱 미워했어. 그냥 꿈쟁이야, 꿈쟁이. 응? 꿈을 잘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이 아주 그냥 더 미워져, 더. 꿈 얘기할 때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때마다 더 미워해. 그 세상도 똑같아요. 응?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꾸 미워하죠. 응? 하나님의 뜻.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차지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죠. 이제 적 그리스도라 그러죠. 적 그리스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죠. 이 신약에서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요한 1, 2, 3서 같은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지금 2000년 후에도 뭐 그전에도 그렇고 많이 거의 뭐 반 이상은 그렇게 대적을 하죠. 실은 대적은 안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편에 있고 그래서 37장 7절에서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가 뭐 17살 전이든지 17살 즈음일 거야. 그러면 지금 30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7년 흉년 막빠진 것 같으니까 한 지금 44세 그러면은 딱 17세 17 그러면 34인데 10년이 더 갖고 44 그러니까 한 25 내지 27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야. 꿈대로 된 거야. 꿈대로. 꿈꾸는 대로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꿈꾸는 대로 뭐 개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옳았던 거지. 근데 형들은 요셉을 죽였지. 실은 마음으로 죽였잖아.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 맏형을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팔려갔죠. 살아서. 벌써 형들은 죽였어. 예수님이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은 것부터 죽인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 가지고 27년쯤 지나서 내 말이 맞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내 말이 맞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가 틀렸네? 그때 그 사람이 맞았구나?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예전에 그 동네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회적인 친구죠.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형들에 대해서 그때 지금 말로는 이제 왕따지, 왕따 같은, 예, 그런 분이 하나 좀 착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항상 뭐 말을 하면 이제 무시당해. 아유, 예. 그래서 그 형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너희들 맞춰봐. 그래. 야, 나침판이 맞냐? 나침반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형들 친구 중에 누군가가 야, 나침판이 맞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동조해서 그냥 또 이제 얘 또라이 바보, 이? 이? 그것도 문제냐? 그냥 바보만 늘어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국어대사전이라고 이렇게 굵은 거 있어. 그걸 이제 몇 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5만 원인가 5천 원인가 5만 원이었던 것 같아. 예? 5만 원. 그걸 이제 몇 개월 할부로 사신 거야. 나보러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막내 아들 공부하라고 친구가 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그거를 한번 그걸 다 읽어보려고 기억에서부터 쫙 읽다 보니까 니은 좀 오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나침판이냐 나침반이냐.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여러분 나침판이 맞아요 나침반이 맞아요. 나침판이 없어. 나침반이야.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가 틀리고도 맞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가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그냥 속을 수가 있어. 제가 그 군대 가서 이제 그, 그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3주 교육을 받아요. 방위들은 3주를 받아. 그 3주 받는 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암구호가 있어. 암구호. 암호라고 하죠. 암호. 우리가 암호. 그런데 암호가 아니고 암구호야. 실은 암구호. 그것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난 게 아니고 제가 몰랐어. 그냥 암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암구호야.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이게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강인지 요강인지 이것도 수십 년 동안 틀리죠. 예. 발음이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 응?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렇게 자주 쓰는 것도 틀린단 말이야. 자주 쓰는 것도. 그러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에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 아침에 구름이 그냥 어떻게 그 쫙 어디 그냥 어떻게 수백 미터 수천 킬로가 쫙 수천 킬로겠죠. 이게 보니까 어떻게 구름이 그냥 동일하게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아까 평균적으로 낮아졌다는 그 말이 그 말을 오늘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가? 평평하네. 땅은 평평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예. 결국은 지금 27년쯤 흘러서 요셉이 말이 맞는 거야. 형들은 아직 몰라. 자기들이 그 꿈대로 그 동생에게 절하는 것인데
동생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항복 또 떼지는 네 말이 요셉 말이 맞아 하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에 보면 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성경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무조건 읽어.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은 잘했어요. 이제 점점 늘어가네. 그렇죠.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저께도 밴드에 밴드가 아니구나. 밴드인가? 아니 밴드가 아니고 그 방에 제가 이제 그 여자는 구원받으려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목을 느낌표와 물음표를 딱 해서 올려놨더니 역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람들은 그 문구 하나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 걸 들었대는데 들어도 모를 경우가 있고 안 들은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좀 제법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뭘 하면 오해를 많이 하고 자기가 아는 게 다 아는 거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제 말이 오해스럽기도 하죠. 이렇게 제가 보면은 제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 평균적이질 못하다 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뛰어나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니 괜찮은 요런 제가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소 한쪽으로 올라가듯이 기울듯이 하는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곡을 써도 평범하질 않아. 그리고 제가 뭘 해도 좀 그래. 저는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느끼는데 아마 제 삶이 평범하지 못해서 그랬을 그런 경향도 많은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살 때인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본인이 클라크 케이블인 줄 알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넷을 키우고 제가 막내가 보니까 어머니는 새벽 일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고 누나들은 형은 놀러 다니기 바쁘고 누나들은 그 당시 이제 참 힘든 60년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을 진짜 돈벌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큰 거야. 그냥 어떤 가정교육 어떤 선배 선생 어떤 그런 것이 그냥 혼자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 그럼 제가 곡을 써도 좀 독특하다 그러고 이게 현 시대의 어떤 것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유행하는 그런 것보다 다른 어떤 게 여러 가지가 좀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독특하다. 아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야. 현대 목사들이나 교회들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색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응?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단 사입이 아냐
이제 이런 느낌도 있죠, 그죠? 그 저에 대한 거는 이렇게 평균적인 것보다 이렇게 그냥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달아도 조금 색다르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것만 보고 껍데기만 가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뭐하라 하는 분들이 수준이 낮은데, 그분들은 이제 나를 평가를 할 때는 좀 조금 다른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죠.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제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 그분들은 아주 그 뭐야 유치원, 내가 봤을 때는 유치원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통이야.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단 아니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생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한테 유치원 수준에 맞게 내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의 언어에 맞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게 정통이고, 내가 그 아이보다도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단이야. 그 사람들의 눈동자에서는 지금 그거야. 자기를 이해를 시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자기를 이해 못 시키면 선생님이 틀린 거야. 지가 잘아서 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식 이단이야. 참 답답하더라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여자가 2배 힘들다 그 뜻에는 이 어떤 뭐 구원받는데 2배 힘들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풀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강조한 거거든요. 강조. 여자들은 실은 그 지식보다는 감정에 많이 치우쳐요. 잘 속죠. 에? 어떤 지식이 옳고 그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좌파에도 여자들이 잘 넘어가는 경향이 그러고,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이브가 속았다 그랬잖아요. 에? 디모데서에서 그래. 어디서 그래?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예. 베드로서야? 아담이 속은 게 아니야. 이브가 속았지. 예? 그리고 바울 선생도 그러잖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편에게서 배워라. 또 여자는 출산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다 그 종합해 볼 때 남자들보다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은 제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 종합이야. 응? 그러면 어떻게 보면 2배보다 3배, 4배 더 노력해야 될,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여자들은 2배가 아니라 3, 4배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문제는 다 여자야, 여자. 물론 다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들도 여자, 남자도 여자예요. 응?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나 육신적인 여자가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죄를 끌어당긴 게 여자란 말이야. 이브란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말이라는 거는 한 반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시험 보면은 0점부터 100점까지 다 달라. 이해가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동하세요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진동하세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수준이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보면 저 사람 수준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진동하세요 이 사람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밝혀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도 그 사람 자료도 가끔 보기도 하고 도움도 얻고. 그 사람한테 도움 얻는 건 없지.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어떤 자료는 어떤 그 상세한 디테일적인 거 내가 이미 알았던 거 그런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밝혀주는 것 뿐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알아도 몰라도 뭐 별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큰 일을 하고 있어. 거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성경 보는 수준을 보니까 이거 참 그냥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싸움 하듯이. 자기가 이해 못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말꼬리 잡고 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아니 그런 걸 그 성경 이단이 뭔지도 기본도 모르고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 이거 참 크리스찬들도 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욕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런 정신으로 이게 이렇게 막 성경을 논하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너무 어린 거지. 너무 어려. 근데 그 어린 것이 자기가 5살 먹이면서도 자기가 성장한 사람처럼 완전히 구원의 어떤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교인들까지도 막 싸움 걸고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막 물고 늘어뜨리고 이 우파 중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허리띠가 먼저 겸손의 허리띠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자기가 아는 게 다 아는 것처럼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교만이 오면 이제 패망은 오는 거죠.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고 패망이 올 때는 항상 교만합니다. 오만, 거만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선자는 넘어지는 거죠. 성경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문자만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교회는 개혁교단들은 너무 비유 쪽에 흐르고 영적인 그리고 이 킹제임스 쓰는 쪽은 너무 문자적으로 흘러 있어. 이게 둘 다 필요하거든요. 먼저는 문자로 봐야 됩니다. 개혁교단들은 그걸 크게 놓치고 있고 또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문자적에 매여 있는 그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워. 그게 둘 다 필요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게 큽니다. 그걸 놓치면 이 문자 아무리 봐야 어린애야 어린애. 물론 문자만 봐도 구원은 받아. 어린애. 근데 어려. 근데 또 이제 개혁교단은 너무 이 비유 영적인 거다 보니까 문자가 약해. 그러니까 막 그냥 설교가 막 지각각이야. 막 지각각.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인 건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적인 거 같은 거는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해. 그러나 둘 다 모자라. 서로 배워야 돼. 서로. 이게 이제 자꾸 인간 교리가 끼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데, 성경교리,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인간 교리가 자꾸 그 틀을 만들어서 때로는 그것이 이제 보호가 되기도 해요. 교리가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혼나거든요. 자꾸 거기 세 장에 가두어 버리거든. 하나님의 그 큰 뜻보다는 그 왁구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그 틀에서 그 벗어나면 이단, 이런 참 안타까운. 뭐하다 또 골로 넘어갔어.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꿈대로 됐죠? 말씀대로 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아셨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수준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만 이 문자를 보면 안 돼. 그건 1차적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수준이 있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도를 더 섞어서 얘기한다고. 비유법이나 과장법이나 뭐 대조법이나 뭐 때로는 패러독스나 여러 가지를 써. 그러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런 어떤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아. 그러나 어른으로, 장성한 자로서, 청년으로서는 안 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결국은 요셉에게 굴복한 거야. 자기들이 지금 27년이 지나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기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요셉이 밝히기 전까지는. 7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요셉이 그의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알죠. 요셉에게는 말 못할 사정, 아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팔려온, 어떻게 보면 원수적인 개념도 있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수십 년간 마음에 어떤 지워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기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들을 보고 알았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친 알았어. 그들에게 모르는 채 하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채.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우리가 이제 이 알고도 모르는 척, 요게 이제 의도가 있죠, 의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알고도